나의 영원한 기업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2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저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11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했어요. 11조도 주지 아니하고 땅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기업으로 줬어요. 제사장들에게는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우리는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저 음식이 바로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성소에 드려진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을 무엇이라고요?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언약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대하 13장 5절입니다. 대하 13장 5절 보겠습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 우리에게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심 기업, 생명보다 귀한데 그 생명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요? 소금 언약.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이 되는 겁니다. 소금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저 빛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빛. 빛은 저 빛은 무슨 빛? 참빛.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소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소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등불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이거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어요. 4절 보겠어요. 54절. 내 살을 먹고 같이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그렇죠. 살리리니. 지금 주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오, 그렇죠.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영이 듣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육체를 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막 성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짱이라 그래가지고 막 운동해가지고 아주 몸을 잘 가꾸었더라고요. 그걸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거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몸짱을 하고 얼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양반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80살, 90살, 조금 장수한다면 뭐 100살, 100살 안에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120살까지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 120살까지 살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영이 그런다는 거예요. 영이. 63절 보겠습니다. 6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죠? 육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을 있잖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요즘은 머리가 빠졌다고 해서 머리를 또 심고 그러더라고요. 그 머리 심어봐야 몇 년 가겠어요. 차라리 말해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소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즉 소금으로 오셨어요. 소금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처럼 왔다면은 이리에게 마귀에게 잡혀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신성,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에요.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우리 처음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 소로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에게 무슨 권위를 주었어요? 무슨 권세를 주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권세가 무엇인가 보이겠어요?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생명이 있었습니까?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명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대요. 12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렇죠. 없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아까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눴던 대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정치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자기 체험 간증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성은 알아들어요. 이성은 알아듣고 깨달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영혼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여요. 골로새서 보면 그게 나와요. 골로새서 1장 5절을 봐요.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밑에 한번 봐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은 것이라. 들었다니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제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복음. 밑에만 같이 해봐요. 너희가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저거 듣지 아니하면 안 돼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여기 봐요. 여기 뭐라 그러세요? 듣고를 한번 세 번 해봐요. 시작. 듣고. 우리 잘못된 거 들으면 안 돼요. 잘못되는 거 들으면 안 되고 오직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파를 했다니까요.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우리 같이 하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혹은 듣고 그러니까 듣고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들어버리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심리학을 통하여서 말이야 우리가 보면 돼. 보는 대로 돼. 우리가 본 대로 된다. 아직 우리 꿈을 꾸어. 그러면 꿈대로 되는 거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말을 바꿔라. 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소리가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듣기는 좋죠. 그죠? 듣기는 좋지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5절 다시 봐요. 3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죠. 성령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진짜 성령. 잘못된 성령을 다른 성령도 있어. 다른 성령.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다른 영이 나오잖아요.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런 소리 들어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부담되지는 속이 볶이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막 복음을 증거를 하고 말이야 아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계 정세가 어쩌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30분 설교하잖아요. 세미나는 약 한 40분에서 50분 하잖아요. 그 귀한 시간에 그런 거 하면 막 속이 볶여요. 이 속이 볶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볶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다면 반드시 복음을 듣게끔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보존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3일 만에 부활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이름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생명의 이름으로 당신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존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옵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존하겠다,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존, 지켰다는 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를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쭉 내려와서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보겠어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이거 무엇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다고요? 이름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면 반드시 생명이 동일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생명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보존 지켜지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즉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권세라니까요. 그 권세,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열쇠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열쇠, 즉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26절입니다. 26절 보겠어요. 25절부터 보겠어요. 25절부터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만 알아버리면 천국의 열쇠 아닙니까? 가난도 해결해버리고 육체의 질병도 해결해버리고 저주도 해결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길과 마음이 세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38장 12절입니다. 이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세상 중앙, 모든 물건을 겁탁 노략질, 그러면서 맨 밑에만 봐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 세상 중앙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 인도라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았죠.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세계의 중앙은 중국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세상 중앙, 이 세계의 중앙이 어디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에 가봤나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가보지 않는 분들은 이번에 좀 시간을 내서 가나안 땅 거기 한번 좀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가나안의 중심이 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가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를 중앙이라 그래요. 왜 거기를 중앙이라 그럴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보겠어요.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1절까지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렇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그렇죠. 있느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여, 저 땅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땅 연초는 언제죠? 1월 1일 그죠? 연말은 언제예요? 12월 30일. 하나님께서 1년 내내 그 땅에 눈이,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중앙이기 때문에? 세상 중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다시 한번 10절부터 봐요. 애굽 땅하고는 달라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내 땅에는
애굽 땅과 달라요. 애굽에는 진짜 정말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그 나일강에서 말에 물대기 하는 거 있잖아요. 발로 물대기. 혹시 보셨나요? TV 보면은 막 발로 이렇게 수차 돌려가지고 물대기 하잖아요. 가나안에 그렇게는 안 돼요.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이 없어요. 강이 없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바로 땅속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번에 농사를 짓는데 물대기도 못해요. 양수기를 못 돌린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다? 피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슬을 맺히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쳐다보라는 거야? 하늘을 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척박한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애굽 땅에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목적은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자꾸 척박한 땅에다가 한번 가서 보세요.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그런 땅입니다. 지금 막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그런 땅이에요. 아주 그냥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한국 땅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저 캘리포니아 그쪽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농사를 짓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척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세상 중앙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름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봐요. 쭉 내려와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절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그렇죠. 언약 넣는 궤. 그러니까 언약 넣는 궤를 넣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언약 넣는 궤를 넣기 위하여. 그런데 언약 넣는 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래요. 사마 6장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그런데 언약궤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 6장 2절에 보니까 바알레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궤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요엘서 2장 3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궤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천하 인간의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를 지나서 성령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렇죠? 고전 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그렇죠.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성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성소를 영이라고 그래요. 영.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영에 뿌리 박혀 있는 마귀의 성품, 죄, 원죄를 우리 주님께서 뽑아주셨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 영 안에 저 언약궤가 들어와요.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왔다. 그리고 신학적인 표현,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겠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므나, 아주 그냥 신앙 고백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18절과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그렇죠. 교회가 돼버려서 교회가,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왔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왔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다시 18절 보겠어요. 18절 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즉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생명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 장소에 불과해요.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요. 절대로 이기지를, 우리를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그렇죠. 소금 언약.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소금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겠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의 성전을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약에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성전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몸이 성전이라고, 물론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영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에요. 영. 성령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에서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해가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막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팬티는 말이야 뭘 입어야, 그거 참 이상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팬티 있잖아요. 팬티 요즘 팬티 비싼 것도 뭐 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진짜로? 1000만 원짜리도 있나요? 아무튼 그거 입는다고 거듭나요? 거듭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이걸 보면 나와야지. 그러니까 속죄소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저 속죄소가 무엇이냐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언약궤 뚜껑을, 언약궤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네. 그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언약궤 위에 있는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그렇죠.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중각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준행이 돼버려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자동으로 순종이 돼버린다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걸 무엇이라고요? 소금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이스라엘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할 테니까 완전히 여러분들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1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11조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제사장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자신이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어요.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업, 목사님 나의 기업은 말이야 저 빌딩 짓고 있는데 저 빌딩이 완성되면 나의 기업이 될 것인데요. 그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번에 목사님 5억짜리 사업을 이번 계약을 했어요. 그게 나의 기업,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요 언젠가는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일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